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동영상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참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니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완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길이 정도를 향해서 고든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증거되었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분독하겠습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어린아이가 냇가에서 송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병에 넣어서 키웠습니다. 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죠. 네. 그래서 한겨울에 송사리가 이렇게 냇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아다가 이제 병에서 키운 것입니다. 병에다가. 그해 겨울에 그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그만 차가운 게을물에 발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얼어붙을 것만 같은 발을 종종걸음으로 집에 와서 돌아와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얼었던 발을 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근데 마침 딱 눈앞에 보여지는 병 속의 송사리를 딱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병 속에 송사리 보는 순간에 그 송사리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한테. 네. 나는 발만 물에 빠져도 이렇게 추운데 송사리는 차가운 물 속에 있으니 하루 종일 얼마나 추울까.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여서 뜨거운 물을 병 속에 송사리에게 부어주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그 송사리는 그대로 삶아져서 죽었겠죠. 네. 어린아이는 물고기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물고기의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으며 또한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식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가치는 물론 사랑입니다. 네,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깊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됨의 방향성을 온전히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거나 지식을 탐구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암과는 완전히 다른 알미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론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귐과 실제 삶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 또한 주님을 점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귐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알매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알미란 곧 사랑의 깊이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사랑을 나누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는 곧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랑의 역사, 바로 그 깊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의미죠. 히브리어에는 이 알다라는 이 의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의미의 용어는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네, 이 히브리 용어는 그 용례를 봤을 때 부부관계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 경험론적으로 알게 될 때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다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야다라는 동사를 유독 부부관계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는 이 두 가지의 용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용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그 상황에서는. 즉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히브리 용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용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향한 사랑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계명은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화에 이 한 어린 꼬마의 지식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은 모습이 사실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삶에서도 역시 벌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단계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모든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음은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사명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기드온의 시대 즉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평안의 시대가 바로 기드온의 40년 시대였어요. 기드온 이후부터 사사기 사사 시대가 마칠 때까지 사무엘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평안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삼국 연합국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으면 그 이후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의 시대에서도 말입니다. 시편 83편 11절 이하에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이 같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므로 시편의 기록입니다. 사사시대의 대승리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 10장 26절 이하에도 이 사건이 또 기록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므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간직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승리 직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탈취물들을 얻었고 특별히 그 탈취물 중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승리했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 적군이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가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인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스마엘 족속, 그러니까 족속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을 특별히 그 지목해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라기보다도 그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그 당시에 일반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은 하빌라와 이집트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위치해 있던 아라비아 사막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대상들을 특별한 지리적 또는 인종적인 구분 없이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들은 금고리를 착용하는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취물에는 당연히 금장식의 물품들이 다량으로 섞여 있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탈취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헌납할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25절 이하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26절 이하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금 1700세겔이면 19.38kg에 해당하는 무게의 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많은 양의 금을 백성에게 얻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기억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성경의 핵심을 말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을 하면서 백성에게 탈취물 중에 일부를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의 소유인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상을 찍어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네, 이미 벌써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음을 기도는 이미 경험론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 쓰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유도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능력을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봇을 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랬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길 바랬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봇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죠.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기능적인 장치가 이 에봇, 특히 판결 흉패 안에 이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엄밀히 구분한다면 에봇과 에봇 위에 조끼처럼 입는 판결 흉패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에는 항상 에봇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입었기 때문에 에봇과 판결 흉패를 모두 포함한 제사장의 복장을 총칭해서 그냥 에봇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의 무게를 본다면 판결 흉패까지 포함된 금의 수량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드온은 에봇과 그 에봇 위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담당할 때 입었었던 그 판결 흉패까지 함께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본문 27절 이하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에봇 역시 그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에봇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에봇이라는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한다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대표하는 옷으로 가장 화려하고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이 박힌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흉패 형식의 옷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일종의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기능을 갖춘 옷이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네. 이 판결 흉패는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이렇게 조끼처럼 이렇게 입는 그런 흉패인데 바로 이 흉패 앞에는 12보석이 색상별로 막 이렇게 보석이 그 색깔별로 아주 화려하게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앞에 앞면에 박혀있는 네. 그리고 그 보석을 박는데 쓰여지는 것들은 다 금실로 다 수를 놔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어떤 하얀 돌이나 흑색 돌 이 두 개의 돌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돌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내부에 집어넣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만약에 흑색 돌을 집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리고 백색 돌을 집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해라 라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죠. 네, 바로 이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옷을 기드온이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진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의 원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신 용도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그 받은 대로의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때 변질과 죄로 쉽게 오염되어질 수 있으며 사탄은 항상 이러한 용도 변경을 통해 변질과 부패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무지한 이스라엘은 에봇이 기드온의 대승을 이루게 한 장본인인 것처럼 에봇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에봇이 자신들에게 기륭을 말해주는 하나님처럼 마치 점치기의 용도로 만들어지도록 스스로의 인식체계를 그렇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무엇인가를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실제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에봇 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성 안에서 활용될 때에만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며 악용될 수 있는 변질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이용될 때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영역 안으로 소급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보게 합니다. 바로 탐심의 눈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보게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탐심은 자신 또한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탐심은 그 본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봇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 무엇,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 무엇,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점이 없을 때 미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 증거와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 마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교는 곧 표지판입니다. 이 설교는 곧 표지판이에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앞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등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표지판이어야만 하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어야만 합니다. 표지판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표지판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왜냐?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만 그 길이 올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표지판이 예수님을 항상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 표지판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표지판이 예수님과 자신을 병행해서 가리킨다면 그 표지판 자체가 예수님과 자신을 병행해서 가리킨다면 그 표지판은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용도 변경이 어느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표지판은 예수님을 향하는 표지판이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치 에봇의 용도 변경을 이스라엘 백성 내부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분별의 척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과 섬김도 바른 분별력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될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에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사랑함도 역시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알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알 수 있는,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다이렉트로 주님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야다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미혹을 뿌리치며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